자, 법회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서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쏘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는 본래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영특스러운 슬기짜리다. 공적 영지한 자리다. 또 청정 강명한 자리다. 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청정 강명한 자리라서 공적 영지 신령스럽게 하는 자리라서 볼 줄도 알고 들을 줄도 알고 말할 줄도 알고 생각할 줄도 알고 그렇거든요. 밥도 먹을 줄 알고 공부도 지금 와서 할 줄 알고 또 버스도 타고 올 줄도 알고 전철도 타고 올 줄도 알고 이렇게 이 할 줄 아는 자리, 그 영특스러운 슬기자리, 영지한 자리, 그 자리가 청정해, 공적해, 공적하면서 청정하고 청정하면서 공적해요. 그러니까 그 자리는 어떻게 되나? 주객이 없어요. 주객이 없어요. 상대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일체의 우리의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는 우리의 본래 이 신령스러운 공적 영지한 자리는 인연이 있으면 생겼다가 인연이 없으면 사라지는 자리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고 하느냐? 무연이라고 해요. 인연이 없는 무연, 그 다음 지, 영지다. 무연지라고 해요. 이렇게 공적 영지한 자리를 무연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무연지니까 절대 평등성이고 불생불멸이고 시공간이 끊어졌고 이름과 뜻이 다 끊어지면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 자리거든요. 이제 우리가 딱 생각해보면 알아.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는 전부 유연이지요. 유연지죠. 그러니까 모습이 있는 거죠. 또 내가 무엇을 생각한다. 내가 화를 낸다. 내가 뭐를 본다. 내가 어쩐다. 내가 하는 거는 전부 다 뭐다? 유연이죠. 그러니까 모습이죠. 모습. 그러니까 상대가 있는 것은 주객이 나뉘어져 갖고 있는 것은 모습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좌선 같은 거 할 때 뭐 이렇게 경계가 나타난다든지 아주 또 고요하다든지 그래. 그럼 고요해. 고요하면은 고요 그 자체는 고요한 줄 알고 모르고 이걸 떠나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을 해. 고요하니까 좋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건 모습이죠. 모습이죠. 그러니까 딱 자기가 알 수가 있어요. 모습은 상대가 있고 주객이 있는 것이고, 본래 우리의 공적 영지한 자리는 상대가 없는 자리, 주객이 없는 자리, 났다가 사라졌다가 났다가 사라졌다가 이렇게 하지 않는 자리, 항상 상주한 자리. 그러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 금방 내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져. 또 내가 금방 좋아했다가 좋은 마음이 또 사라져. 싫어했다가 사라져. 또 내가 욕심이 났다가 사라져. 그러죠. 그러면 그건 전부 다 뭐다? 전부 다 모습이죠. 모습. 상대성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성은 다 헛것이지. 그래서 헛것으로 계속 보는 것은 주객이 사라지는 그 중요한 그 방편이 되죠. 헛것이다. 이렇게 사실대로 보니까요. 그래서 지금 오늘 할 차례가 비록 가업을 이어나 샀더니 이걸 탐하지 말라 여기거든요. 그게 129쪽. 예불성 129쪽. 129쪽 하기 전에 123쪽.
비록 마음과 몸을 빌었어도 그거 다 한 번씩 읽어보고 시작할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마음과 몸을 빌었어도 본래 드높은 자기임을 잊지 말라. 비록 처자를 두었어도 불경에 떨어지지 말라. 비록 가업을 이으나 삭된 이익을 탐하지 말라. 비록 세상법으로 더불어도 큰 도를 버리지 말라. 비록 천하의 놈이나 법성품을 뭉개지 말라. 비록 이는 일어나는 자가나 악한 뿌리를 용납지 말라. 비록 천하의 놈이나 법성품을 뭉개지 말라. 비록 모습 없음을 말하나 독신기를 게을리 말라. 비록 삶에 있으나 손의 책임을 채우지 말라. 비록 시간을 즐기나 사랑에 들지 말라. 비록 낳고 죽음을 쓰나 더러운 거림을 하지 말라. 수자 신신 물방 엄전 수요 처자 물타일견 수승가업 물탄기 수요 세변 물사대도 수요 천하 물계법성 수방연기 무용악근 수종무상 물패종덕 수계상매 물립선상 수훈지관 물립병멸 수용생사 물립오행. 예. 거기에 123쪽 거기 두 번째 줄에 고쳐놓으세요. 비록 처자를 두었어 나가 아니라 비록 처자를 두었어도. 이거는 백봉 선생님 원문이 두었어 도로 돼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문법으로 보면은 두었어 나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선생님의 그 원문이 두었어 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원문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29쪽 비록 가업을 이으나 삿된 이익을 탐하지 말라. 이거 읽어봅시다. 자, 시작. 비록 가업을 이으나 삿된 이익을 탐하지 말라. 비록 가업을 가지나 취직을 하고 사업을 하더라도 이익 아닌 것을 탐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물건값을 올릴 때는 물론 다른 조건들도 있지만 주로 당신이만이 걸려 있습니다. 예컨대 100원짜리 배추 한 포기를 500원씩 받으면 한 포기당 400원씩 남겨서 5포기에 2,000원을 법니다. 정부 덩달아 올리면 덩달아 재미가 나게 되지요. 다른 조건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이 비밀입니다. 나중에 전부 다 비밀을 하셔서 배추 한 포기에 1,000원씩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해도 질 수 있는 대로 출정사 같은 건 하지 않습니다. 좌우간 거리가 있으니 정당한 일은 가야 하는 겁니다. 물건이 갔다 왔다 하는 것이 거래고 거래는 상대성이거든요. 당신이 주관해서 사람들이 네가 아는 것을 쫓기 때문에 사람을 중에 오시가 맨 처음에 있는 겁니다. 오시할 줄 아는 사람은 그만큼 당신이 없습니다. 당신이라는 건 호흡에 낀 먹구름이란 끝까지예요. 허공은 원래 한순간 허공인데 먹구름이 꽉 끼어있으면 태양이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매일 그렇게 행동하세요. 100가지 마음가짐
지금까지 공부하던 태도와는 다릅니다. 이제는 내가 알았어. 이제는 법을 들리는 대로 들어갑니다. 처음 오는 분한테는 이 설법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쩔 도리가 없어요. 예. 지금 요 신물계는 말하자면 용이거든요. 법을 굴리는 것이고 십자송은 체예요. 열의 공덕장인데 요 지금 신물계 지금 이거를 보면 직접 이제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지금 제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애도 키워야 되고 또 이제 사회도 잘 가꾸어서 가야 되죠. 나라도 운영이 잘 돼야 되고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근데 이제 비록 가업을 이어나 삿된 이익을 탐하지 말라 이랬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여러 번 물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말하자면 가업을 이어나 삿된 이익을 탐하지 말라라는 게 그 마지노선이 어디냐는 거죠. 그 선이 어디냐는 거지. 선이. 그거에 참 어렵죠. 그 선이 어딘가. 그 얼마만큼 이익을 취해야 말하자면 삿된 이익을 탐하지 않는 것인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대답을 했다. 아주 상식적인 선. 너무 과하지 않고 상식적인 선에서 해결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 생활의 달인, TV에 나오는 생활의 달인이나 그 식당이나 뭐 빵집이나 뭐 어디서나 어떤 업종을 막론하고 그 달인에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그게 하나의 음식이 나오는데 완전 예술이에요. 그지요? 너무나 수많은 공정을 거쳐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웬만한 거는 막 그냥 생략을 해도 되겠던데 생략을 안 해. 오래 뭐 50년, 60년, 70년, 80년 대를 이어서 하는 집은 그걸 생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 사장님들 인터뷰하는 걸 가만히 들으면 자기가 지금 만드는 음식 또는 그 무엇이 됐든지 그거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그 말하자면 장인정신이죠. 장인정신을 갖고 있는 분들이더라고. 장인정신을 가지고 있고 또 내가 만든 음식을 손님이 오셔서 굉장히 맛있게 잘 자시면 그게 굉장히 그 보람이더라고요. 그분이요. 그래서 그걸 가만히 보면서 혹시 우리나라 건국이념이 뭔지 아십니까? 당군시대 건국이념. 홍익인간이요. 홍익인간이요. 홍익인간이 뭐냐 하면은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제 생각인데 뭐 어떤 사업을 하든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 바탕이 된 사람들은 그걸 바탕으로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잘 되더라고요. 그게 대부분 보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지금 이 불교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나도 위하지만 나 이외의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게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진리대로 잘 사는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그 삶을 사는데 내가 꼭 거기에 말하자면 일조를 하고 싶다. 그거를 바라면서 이렇게 공부를 쭉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발심이라고 해요. 발심. 보통 이제 발심해야 공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발심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나도 공부를 하지만 나 이외의 사람도 같이 간다. 이 공부를 같이 가서 그 사람이 정말 이롭게 잘 되도록 한다는 그 말이, 그 마음이 들어야 발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발심 때문에 공부를 하는데 물러서지 않거든요. 물러서지를 않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생활의 달인 이런 거 보면서 저분들은 정말 장인이다. 장인은 처음에야 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그걸 위해서 하게 됐지만 자꾸 그걸 뭐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하다가 보니 이것이 내가 만드는 이 물건이 또는 음식이 내가 또 가르치는 이러한 것들이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구나. 그러면은 이제 물러서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느꼈는데 오늘 카페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선원장 법문가 글이 있습니다. 카페에 들어가면은 선원장 법문가 글에 들어가서 제가 이거를 한 번씩 얘기를 하는데 이 신독이라는 것은 중용에 나오는 말입니다. 중용에 나오는 말인데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자 시작.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스스로 명제하고 계획을 힘고 이소로 이세. 그냥 한글로만 읽을까요? 자.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스스로 명제하고 남이 듣지 않는 곳에서 스스로 위로해야 한다. 숨겨진 것처럼 잘 드러나는 것은 없으며 미세한 것처럼 잘 나타나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군자는 홀로 있을 때도 상관한다. 네, 이걸 이제 신독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 일반 사람들은 남이 안 보면은 별짓을 다 하죠. 남이 안 보는 줄 알고 별짓을 다 하는데 그런데 보는 사람이 딱 하나 있어요. 누구예요? 자기는 보거든요. 자기는 보아요. 그리고 우리 이제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이 신독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하지요.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김원숙 도반님 왜 그럴까요?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신독을 상당히 지키려고 하죠. 보통. 왜 그럴까요? 전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혼자 있어도 전체가 다 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냐 하면 좀 두리뭉실한 대답이거든. 자, 똑 부러지게 한번 얘기를 해보죠. 저기 보림회에서 한번 해볼까요? 울산 보림회에서? 생활 자체가 수행이니까. 생활 자체가 수행이니까. 뭐냐 하면은 자꾸만 가만 울려. 이렇게 핵심을 찔러야 되는데. 자, 저기 10 선배님
허공이 다 알고 있으니까. 허공이 알고 있으니까. 예예. 또 그 다음에 휴익어사님. 잘못 들었습니다. 예? 잘못 들었습니다. 네? 질문을 잘못 들었다. 아, 질문을 잘 못 들었다고? 아,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신덕을 중용해서 이렇게 말을 안 해도 잘 지키려고 한다고요. 왜 그러냐고 묻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고요? 네네. 음이 끊겼다가 이어졌다가 이래. 끊겼다가 이어졌다가. 예예, 그럼 됐습니다. 혹시 선언에 각성거사님? 네. 저녁 뭐 허공이 하나 있는 하나이기 때문에. 또 이륙거사님? 도곳에 나가 나기 때문에 도곳은 나기 때문에 그 다음 반야성보살님? 예예, 좋습니다. 저기 보리매의 임순자 도반님? 나와 내가 하는 색시는 둘이 아니라서. 그 다음에 강보련 도반님? 성품자리가 저거 성품자리로 그 자리로 수행으로 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 한영희 도반님? 잘 모르겠습니다. 연기법이죠. 연기죠, 연기.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반드시 나타나고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반드시 사라져. 그러니까 이 신독을 안 할 수가 없죠. 연기죠, 연기. 이 불교 공부에서 부처님이 깨달으신 최상의 진리가 연기법이에요. 연기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려면은 진짜 제가 이제 주부라서 그건데 우리 집만 해도 그 왜 이게 사가지고 와서 이 야채 같은 거 이런 거는 저는 거의 버리지 않고 다 먹고 그렇게 하는데 이 포장이 돼 있는 거 그 재활용에 저기 플라스틱이 장난 아니게 쓰레기가 나가거든요. 우리 집 지금 식구 3명인데 쓰레기가 이 정도 나가니까 70억 인구 같으면은 진짜 이 지구가 쓰레기에 묻힐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고래가 이제 무슨 거야 밍크 고래든가 그 고래가 해변으로 떠밀려 왔어요. 근데 뱃속을 딱 가려니까 몇 톤이 나왔다 하더라. 그 쓰레기가. 자, 우리나라가요. 지구에 사는 우리 70억 인구 중에 아프리카나 저런데 진짜 못 사는 나라. 그런 나라 사람들은 좀 덜하겠죠. 인연과 조건이요. 근데 그 밍크고래의 한 목숨이 죽는데 나하고 연결이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연결이 돼 있죠. 밍크고래는 지금 유럽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럼 내하고 상관이 천만에 만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에 만만의 말씀입니다. 폐수로 이제 그 공장에서 폐수가 데려와가지고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어. 그래가지고 막 물에 둥둥둥둥 떠 몇십만 마리가.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을까요? 그 인연과 조건으로 나도 다 거기에
연계가 돼 있거든요. 야,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무서워요. 정말로 무서워요. 이 지금 지구상에 있는 지구를 떠나서는 둘째치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로 연기로 얽혀 갖고 있거든. 하나하나 모든 것이. 그러니까 정말로 에너지를 쓸 때도 정말로 아껴 써야 되고, 그 외에 그 이빨 닦으면서 막 이빨 치약에 이렇게 딱 묻혀갖고 이빨 닦으면서 물 줄줄줄 흘려서 내리는 사람들 있죠. 안 잠그고, 물을 안 잠그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반드시 물이 모자라는 곳에 태어나겠죠. 물로 굉장히 고통을 받겠죠. 그러니까 이게 신독이 저절로 되는 거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중용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요 불교 신자들은,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은 연기가 딱 있어. 연기법이 있으니까 이 신독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죠. 정말로 자기의 그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 백봉 선생님은 이제 좀 더 상승 도리로 우리 그 네 가지 나의 소임이 있잖아요. 나는 나의 색신은 모든 부처의 위를 들려는 대인기관이다. 나의 색신은 모든 부처의 슬기를 세우는 대인기관이다. 나의 색신은 모든 부처의 솜씨를 굴리는 대인기관이다. 나의 색신은 모든 부처의 자비를 베푸는 대인기관이다. 그렇게 우리는 부처님의 대행기관이라는 거죠. 우리 색신이. 그러니까 모든 행동과 말에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 왜? 부처의 대행기관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상승법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그냥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이렇게 살아갈 때도 내가 지금 한 생각을 일으켰어요. 한 생각을 일으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허공에 전부 다 전부 다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하지? 송출이 된다고 하나? 그걸 뭐라고 하냐? 이렇게 막, 한 곳에서 하면 다른 곳에 그냥 보이는 걸 뭐라고 하지? 이게 단어가 생각이 금방 안 나네. 왜? 중계방송 하지요. 내가 한 생각을 일으키면 다른 사람이 한 생각 일으켰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한 생각 일으키면 그게 온 우주에 전부 다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마음을 정해들게 하는 거 굉장히 정말로 이 우주에 공덕을 쌓는 길이에요. 막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서 막 번뇌를 막 많이 안 일으키는 것이요. 그거를 봤어요.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에 어떤 게 딱 나오냐면은, 지금은 이제 생각을 읽는 그거 말이었네. 그 사람이 갑자기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미국 영화인가 어떤 영화인가 모르겠는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가까이 있는 소리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들리는 거예요. 그게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삽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지 생각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시끄러워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혼자만 해도 생각을 많이 하니까 시끄러울 지경인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니까 이 사람이 못 견디는 거라. 너무 시끄러워서. 그래서 처음에는 저 사람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요렇게 생각을 했어, 이 사람이.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남의 그 말하자면 생각을 듣기 시작하는 그 말하자면 능력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못 견디는 거죠. 괴로워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삿된 이익을 탐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사업을 하거나 또 뭐 주식을 하거나 또는 장사를 하거나 그 무엇을 해도 이 생각이 꼭 있으면 그 선을 그렇게는 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것을 함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게 하겠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그 기본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으면 그 넘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실은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막 넘쳐버리죠. 막 넘쳐서 막 요상한 짓을 많이 하는데 130쪽에 보면 공부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해도 될 수 있는 대로 술장사 같은 건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던데 백봉 선생님이 그렇게 법문하신 적이 있어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술 파는 거, 담배 파는 거, 마약, 도박, 또 살생하는 거 그런 거는 조금 피하라고 이제 직업에 귀천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그래도 조금 피하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익은 보지만 적당한 선에서 그 이익을 봐야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그 바라밀 중에서 보시가 제일 먼저 나와 있거든요. 육바라밀 중에서 보시, 인욕, 지계, 정진 뭐 그렇게 쭉 나가는데 요 보시하는 거 요것도 이제 보시는 무엇을 많이 제할 수가 있냐면은 탐심을 많이 제한다고 해요. 탐심을. 근데 이제 요 보시하는 것도 뭐라고 하나 살짝 조금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조금씩 해가지고 보시하는 것이 조금 습관이 되게 한다. 자기한테 조금 습관이 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 보시도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재물로도 보시할 수도 있고 또 뭐 자기가 실제로 몸을 움직여서 보시할 수도 있고 또 그렇죠. 좋은 말로 보시할 수도 있고 항상 밝은 표정으로 보시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보면 맨날 찡그려 맨날 나쁜 말만 해.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내 기운 다 뺏어가지요. 그런 사람 또 만나고 싶지 않죠. 어떤 사람 만나고 싶어요? 그 사람 만나면 내가 막 좀 더 좀 충만해지고 내가 마음이 더 가벼워지고 좀 행복해지고 그런 사람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우리가 이제 나이도 들고 그러는데 아이고 내가 어떤 식으로 해야 내 주위에 사람이 남아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비리를 탐하지 마라. 여러분 이거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으라고 백봉 선생님이 당부를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매일 그렇게 행동을 해라. 매일 그렇게 행동해라. 이게 지금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매우 어렵거든요. 실은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그래서 행동으로 옮긴다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법을 굴린다라는 뜻인데 이어열 선배님 백봉 선생님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이치를 아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이치를 이해하고 이치를 아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뭐가 어려우냐? 법을 굴리는 건 어렵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러한 이치를 행동으로 자기가 직접 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선언에서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지요?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는 거 선언에서 일과 굴리기, 일과 굴리기, 일과 굴리기. 이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과 굴리기. 자, 요새는 이제 처음에는 일과 굴리기를 할 때 잘 안 됩니다. 그죠? 매일 혼자 스스로 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제 100일마다 요거는 꼭 해야지. 그 다음 가서 플러스 또 하나를 얹어. 요거는 꼭 해야지. 그렇게 하는데, 자, 요새는 입선을 하나 더 얹으라고 합니다. 그죠? 입선을 얹으라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도반들은, 보림선언 도반들은 입선을 합시다. 이래서 입선하시는 분이 벌써 몇십 명이 되죠. 매일 입선하시는 분이. 왜 그러냐? 매일매일 일과 굴리기를 했거든. 매일매일 일과 굴리기를 했기 때문에 그 힘이 붙어 있는 거예요. 힘이 붙어서 뭐 다른 거 하나 척 더 올려도 힘이 안 들어요. 그게. 근데 이제 우리 그 일요일 날 오시는 도반님 중에 원강 도반님이 계세요. 그 거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108회를 7년째 하고 계시거든요.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근데 그분이 그 은퇴해서 노시는 분이 아니에요. CEO예요. 나가시면은 그 아침에 그렇게 하고 계속 사물을 보시고 밤에 들어오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우리 천일결사 여기 보면 김광수라고 그렇게 그 거사님인데 한번 들어와서 한번 보십시오. 그분이 이제 보림선언에 오기 전에 그 사업을 하시니까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바쁘셔도 새벽 5시면 딱 일어나셔갖고 그 일과 굴리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늘 일과 굴리기를 이제 선언해 오신 지 1년이 됐는데 일과 굴리기를 벌써 이미 한 5, 6년 하고 오신 분이죠. 그래서 여기 떠가서 우리가 일과 굴리기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예불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신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고 계시니까 힘이 하나도 안 들죠. 우리 일과 굴리기 하는 게 힘이 하나도 안 들죠. 왜냐면 쭉 본인은 해갖고 왔으니까요. 말이 그렇지 매일매일 아침에 일과 굴리 108배 하고 그다음 명상하고 요새는 이제 예불 하면서 입선 25분씩 하고 스트레칭 하시고 그걸 매일 하시는 거예요. 매일.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매일 아침에 하고 직장을 가시잖아요. 회사를 가시면 벌써 이 자세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피로를 별로 안 느낀다고 해요. 그걸 하고 가시면. 근데 이제 출장도 자주 가시고 그러더라고. 이번에도 이제 사우디 갔다 오셨는데 그런데도 늘 언제 어디서나 일과 굴리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엇을 그분이 느끼셨냐면 제가 그때 이제 그 법문을 했더니 자기도 딱 그렇게 한다는 거죠. 회사 일이 좀 이 골치가 아픕니까? 그리고 지금 벌써 3, 4년 코로나로 너무나 세상이 다 막혀있고 이러면서 이제 해외에도 뭐 사업체가 있으니까 지사가 다 있고 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겠나요? 그런데 이제 불교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그거라고 하시던데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힘든 고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고 계속 이제 그걸 결정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럼 일이 되게 복잡하다 이렇게 하면
그 원광도바님, 원광이시거든요. 불명이. 원광도바님이 딱 나처럼 하신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저 말 많이 했거든, 이 방법을. 저기, 일공 선배님, 되게 복잡하고 뭐가 일이 잘 꼬이고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어제 일공 선배님도 큰 회사 사장님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그걸 하셨겠습니까? 중요 순서를 원노트에다 써놓고 중요한 거 1번으로 해서 프라이어리티 정해가지고 원노트에다 써갖고 예. 그렇게도 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분이 다 버려버리고 딱 좌선을 하신다 하더라고요. 저도 딱 그렇게 하거든요. 사람이 이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복잡한 일도 많고 꼬이는 일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큰 회사도 그렇겠지만 작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게 복잡하고 일이 꼬인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앉아야지. 정진해야지. 왜? 다 내려놔야 되거든요. 마음을 그냥 다 비워버려야 돼. 마음을 다 비워야 어떻게 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아웃라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새로운 해결책이 눈에 보여. 그런데 그 안에서 그거를 복작 하고 있으면 해결이 안 나는 거라. 이게. 그래서 다 내려놔 버려.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다 내려놓고 쫙 자선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일하고 그 문제점하고 내하고 어떻게 되느냐. 뚝 떨어지게 돼요. 내가 그 속에 있다가 내가 이렇게 거기서 벗어나게 돼요. 벗어났을 때 바라보는 힘이 생겨요. 그러면은 이제 해결이 돼요. 그렇게 되면 해결이 돼요. 그냥 해결이 되는데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자, 임순자 보살님 어떻게 해결될 것 같아요? 아니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김은숙 도바님은 어떻게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내 인연과 조건대로. 내 인연과 조건대로요. 내 인연과 조건대로 해결이 될 겁니다. 근데 내가 그거를 확 내려놔버리면 그 인연과 조건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연과 조건만큼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다른 사람은 어때? 다른 사람은 그 사람 인연과 조건만큼 해결이 되죠. 다른 사람 부러워할 거 없어요. 그런 마음이 생겨.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비교를 해. 자꾸 비교를 해서 자기를 비하를 하고 자기의 상황을 자꾸 자기가 나쁘게 만들어. 근데 아이고 난 내 인연과 조건,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인연과 조건. 그렇죠? 그러면 영지하기 때문에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 놔두겠죠. 놔둘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자기가 비교하지 않고 거기서 노연하게 되겠죠.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렇게 되죠. 이 연기법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연기법 모르면 이 불교에 입문이 안 됩니다. 실은요. 우리 몸도 뭐죠? 연기로 인해서 일어난 거지요. 연기로 일어난 헛것이죠. 연기로 일어난 헛것입니다. 자기의 망견이죠. 업식에 따라 일어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행동으로 옮기는 거, 100가지 10,000가지 말보다도
행동으로 옮겨야지 불법이다. 진짜 불법은 뭐냐면 내가 살아있는 현장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발현이 되는 것이 진짜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재행무상, 죄법무화, 일체계고 이것이 그냥 내 생활 속에서 발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본래 이 지도리는 모습이 없어서 말로 표현을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백봉 선생님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꾸준히 공부를 해오지 않았느냐. 공부를 해왔으니까 이제 대강은 알지 않았느냐. 처음에 전혀 모르는 그런 상태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아는 것만큼 자꾸 생활 속에서 적용을 하라. 생활 속에서 적용을 하라. 이게 이제 제시하는 것이 일과 굴리기, 그 다음에 모습 공식, 그 다음에 새말귀거든요. 그렇게 꾸준히 굴려가면 바로 부처님의 그 행동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내가 지금 공부하는 거하고 내가 사는 거하고 이렇게 동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공부하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요 삶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도리가 부처님의 이 가르침이 맞으면 거기에서 발현이 된다. 거기서 운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내 삶에서 삶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운용이 돼야 된다. 운용이 돼야 된다. 그것을 가장 잘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모습공식하고 새말귀라요. 모습공식과 새말귀입니다. 그래서 새말귀를 그냥 이런 그냥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자꾸 말로만 하지 말고 뜻으로 들어가서 거기는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잘 파악을 하면 바로 우리가 공적 영지한 자리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꾸준히 해야 합니다. 반야성 보살님 이해하시죠? 예. 아, 정말로 반야성 보살님 존경합니다. 연세가 지금 84세신데, 이런, 주음을 배워서, 맞으면, 우리 반야성 보살님의 인생에서 이렇게 영상통화라는 것을 접해본 적이 없는 분이시잖아요. 접해본 적이 없는 분이신데 오로지 부처님의 내가 살아있는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을 꼭 공부하고 가고 싶다. 그 일념으로 지금 이렇게 참여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로 우리 롤모델입니다. 반야성 보살님이. 그래서 반야성 보살님 존재만으로 그냥 회양하시는 겁니다. 저희들한테. 존재만으로 저희들한테 회양하시는. 아, 우리도. 네. 그런데 저도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가 큰 것만이 부처님에 있는 게 아니고 작은 것도 있다는 걸 알아서 작은 것도 크다 내가 이러니까 항상 작은 거를 소홀히 하지 마라. 작은 것이 얼마나 크다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법문처럼 내가 지금 선원장님 말씀을 그거를 참 못 알아들어도 나도 그럴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었는데 그거 나름대로 내가 하나보고 나도 되게 그게 해서 우리 영감님이 전 다 보정을 한다가지고 하나가 왔더니 그래가 어떤 하면 매일같이 어디로 갔느냐 근데 부산이니까
저 강관리 송정에 아침마다 송정에 바닷가 갔다고 예. 바닷가 같은 경우에 한여가지고 가다가 이거 어떤 방법으로 풀어야 되겠노 내가 그 생각 그 한 생각뿐이라고 썼어요. 그랬는데 그래 생각하다가 내가 안 돼가지고 우리 친구들 다 올라가요. 그대로 이야기하고 사채로 빌려가지고 내가 풀어를 내면서 그 사채로 갚아냈다. 예. 예. 그래 뭐 우왕좌왕 할 것도 있고 어쨌든 내 속에서 무엇인가 터져 나오고 찾을 방법을 찾아야 돼. 네. 밖에서는 찾을 방법이 없어야. 네. 내가 말씀하니까 내가 항상 어디로 가든가 간에 항상 내 주위를 먼저 살펴보고 내가 바르게 했는가. 바르게. 그래서 내가 요즘은 며칠 한 몸이 안 좋아서는 내가 안 되겠다. 저번 주부터가 토요일 정리네. 그 앞에 내가 중간에 빠진데 중간에 빠지면 안 되겠구나. 예. 그래서 예. 살아있는 동안에 넌 갈 때까지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때? 자손도 딱 눈 뜨면 그거부터 한다고 해. 네, 예. 이래갖고 딱 하고. 근데 내가 지금 헵타진이게 다리가 좀 아프거든. 네네. 헵타진스가 다리가 아프면서 내가 다리가 아파가지고 뭐 그거 할 때까지는 그래 내가 안 합니다. 어쩌면 15분도 하고 어쩌면 20분도 하고. 예. 네네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알아가고 나할수 없거든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연세가 지금 84세신데, 아침에 일어나시면 좌선부터 딱 하신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사람은 못하는 겁니다. 그 어떻게 하실 수가 있느냐? 수십 년이 몸에 익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몸에 익혀야 된다는 거거든요. 몸과 마음에 이거를 익혀야 돼. 익혀야만 저절로 할 수가 있어요. 억지로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되게 어려운 일이 돼서 연불을 해봐야지. 그 연불 됩니까? 안 됩니다. 계속해서 지금부터 계속해서 내가 정진을 해야만 몸에 익어야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일과 굴리기 계속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15분에 뵐게요.